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죽는 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길은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한 길은 죽는 길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죽는 길이 어떻게 보면 사는 길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죽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르겠죠. 근데 저 사람 분명히 살아있는데 뭔가 죽어있는 것 같아요, 영이. 저 사람 육체는 살아있는데 먹는 건 먹어. 뭔가 보는 건 봐. 걸어다니는 건 걸어다녀. 근데 그 심령이 죽어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즐거운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안타깝지만 죽은 영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쟁취해야 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권면은 할 수 있죠. 권면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그냥 나의 책임이고 내 자신의 책임이고 따라해봅시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좀 읽으려면은 45절까지는 좀 읽었어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45절까지 집에서 읽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릴 때, 젊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 나왔대. 한 사람은 에서가 되고 한 사람은 그의 동생 누굴까요? 야곱.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에서가 형이 나오는데 형이 나올 때 애기였을 때 모습이 어땠더래요?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붉은 털이 많대. 근데 그 에서가 나온 다음에 보통 텀이 있는데 텀이 없이 바로 야곱이 그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두 길이 있는데 두 길을 선택하는 샘플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달라.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붉은 털을 가지고 있고 되게 외향적이에요. 우리 게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사냥을 잘하고 붉은 털을 가지고 있고 되게 외향적인, 그게 큰아들 에서예요. 반대로 집안일을 되게 좀 깔끔하게 잘하고 집안일을 좀 이렇게 내향적으로 엄마를 도와서 일을 잘해주는 거, 빨래도 좀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하는, 그게 바로 야곱이 있어. 그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좀 더 좋아하고 아들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음식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저는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외향적이고 어떤 면에서 좀 뭐 이렇게 사냥도 좋아하고 액티브한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벌써 50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직 예송이야. 뭐 50 갔다가 지금 뭐 유난스럽게 그래. 근데 이렇게 내가 벌써 이 인생의 반을 살았구나. 시력도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그럴 때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손살같이 지나가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따라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건 진짜 우리에게 좀 더 적용되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어찌됐든 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맞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축복해주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에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해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이 시간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그 동물을 네가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주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엄마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지. 야곱아, 지금 듣자고 하니까 듣자 하니 네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한다고 하는데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 와서 그걸 음식을 먹으면 축복해 준다 그랬어. 너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 마당에 있는 염소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너 2마리를 잡아와. 그러면 내가 그거를 평상시에 네 아버지가 잘 먹는 음식을 내가 잘 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 야곱이 겁이 있었어. 야곱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니 어머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내가 지금 너한테 염소의 털을 뽑아가지고 네 몸에 붙여주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너를 두르게 할 테니까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 그랬거든 이삭.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더듬어 보거든요. 네가 진짜 에서냐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떻게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 거지. 그래서 그 이삭이 그 야곱을 에서라 착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게 됩니다. 엄마가 많이 도와준 거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염소털을 붙이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엄마의 말씀대로 그 선택을 했어.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야곱도 선택을 하고 에서도 선택을 해요. 요 전에 창세기 24장이 2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플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축구하러 나갔다가 농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프니까는 에서가 그러는 거지. 집에 딱 와서 보니까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팥죽을 근데 겁나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해. 야곱아, 그 팥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 팥죽 나도 좀 먹자. 그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 형, 이 팥죽 먹으려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형의 그 장자권을,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넘겨. 여기서 에서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육신이 배고픈 거니까, 지금 뭐 그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그냥. 장자권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일단은 팥죽 먹구나 보자. 이러면서, 알았어, 그거 내가 그냥 장자권 너한테 팔아 넘기게. 장자권 니네 가져버려. 그런 다음에 막 팥죽을 먹는다. 사냥을 갔다가 허기가 져서 팥죽을 먹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이게요,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장자의 권한을 줬을 때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이 그냥 에서가 단순하게 그냥 툭 던져버려 준 게 아니라,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한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배고프다는 이유로 좀 이따가 저녁 때면 뭐 저녁 때 끼니 되면 또 먹을 수 있는데, 그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기의 순간적인 그 육체적인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리, 그 위치, 장자의 축복, 그 가치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자권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의 밝음과 우리의 기쁨을 어둠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이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적극적인 마음을 게으름에 팔아 넘긴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나눔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욕심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생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희생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기적인 생각에 개인주의적인 나의 모습에 그걸 팔아넘긴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주셨는데, 뭘 하라고 하면 무조건 불만불평이야. 뭘 하라고 하면 무조건 불순종이야.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장자권, 그것을 팥죽에 파는 모습이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실과 희생과 나눔과 순종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그걸 팔아넘긴다니까.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가 그걸 팔아넘겼다. 마귀의 유혹에 그걸 우리가 팔아넘겼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것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믿음을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지금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같지만, 나는 장자권 그 하나만 팔아버린 것 같지만 그 파충한 그릇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장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근간을 둔 축복, 이 믿음의 근간을 둔 그 믿음의 자리, 그거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를 그거를 팔아넘긴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정체성을 우리가 팔아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거 우리가 근심하지 않냐고 팔아넘기는 모습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파축에 팔아넘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주신 그 자리,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다고 분을 내는 게 우리가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에서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부하들을 또 많이 갖게 돼요. 그럼 하나님 에서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에서가 막 아버지한테 나에게 축복권을 막 달라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뒤늦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야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하였다 그런데 불구하고 에서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거든요. 그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에서가 쓸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거든요. 그 축복해 줘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훈계를 없이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요.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훈계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끊임없이 받아요. 누가 완전하겠어? 어느 사람이 완전하겠어?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완전하나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완전한가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이 세상에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고, 새 것이 없다고,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니네들이 싫어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받아야 된다. 그게 때로는 채찍질이 되기도 해. 니네가 싫어하는 채찍질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엄마 말 따라가지고 축복권을 얻었는데 에서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또 들어요. 누가?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아, 네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날에 내가 2명이나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내 고향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네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 피신해 있으라. 근데 피신해서 가 있는 시간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에요. 20년. 나는 이 20년이 여러분 야곱이 두들겨 맞는 시간. 거기서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물론 레아를 얻게 되고, 또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되고, 20년 꼬박 채워가지고 거기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야곱이 부를 좀 축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시기와 질투가, 누구의? 라반의 자식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막 또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네가 돌아가라. 돌아가는 가운데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 강도 같은 사람하고 막 씨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자기 환상 중인지 그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는데 이 야곱이 안 놔주니까 천사가 어디를 때린다 그랬잖아요. 한도뼈인가 어디. 한도뼈를 탁 쳐가지고요, 여기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어.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너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 중심, 내 자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비록 장애인이 되고 절구가 돼서 평생을 절었다 그랬어요. 한도뼈가 무너진 거는 야곱의 중심이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 중동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한도뼈를 치면서 기도한다 그랬더라고요.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중심의 그 한도뼈를 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넓적다리 한도뼈를 쳤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도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12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축복권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훈계를, 하나님은 훈계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그쪽으로 가가지고 20년의 인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도 뼈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전혀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우리 애들 그렇죠. 애들이 먹고 싶은 건 지금 이상하게 그러대요. 고기만 먹고 싶은 거. 응?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싶어. 애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면은, 아니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 애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훈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는 그 삶, 그 인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가치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임받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위치, 그 가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이제는 내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인생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